여기 수련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학습과 훈련 세 가지 제가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금방 제가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강도, 횟수, 지속 이것이 좋아져야 돼요. 여기 올 때만 한 번씩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올 때만 한 번씩 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해보세요. 잠이 잘 깊이 와요. 저는 분들도 그런 거 모르는데 차 때문에 그랬는가? 여기가 이렇게 아까하고 달리 뜨끈뜨끈한 이렇게 그거 있어요. 호흡인가 어떤 거. 요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고 여기서 이렇게. 아니 에너지가 요동을 치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에너지는 정치 상태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다른 분들은 차 기운이 없어요? 요즘보다는 그러죠. 이거 좁으니까 여기가 좀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운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육이 놀란 것처럼 사람들이 막 헬스하고 달리기하고 이래야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안에 내면의 그 미세한 부분에 소위 미시 세계의 영향을 별로 못 쳐요. 입자적인 상태,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좀 세게 뛰어야지 건강이 좋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는다. 안에 그 에너지 체계 자체의 변화를 주는 것은 은행으로 하고 금방처럼 해야 돼요. 기운동이 그래서 기운동이 강력한 거예요. 내가 아까 파동으로 돼 있다. 파동이 진동으로 느껴지게 해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자, 느낌이 없는 듯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하고는 다르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친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다 보면은 미세한 느낌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명상 못해요. 명상은 그 미세한 느낌에 알아차릴 때가 진짜 이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친 공간의 세계, 거친 물질적 세계에서 그 물질 자체를 넘어서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 물질 세계를 넘어 들어가면요, 그냥 고요하고 평안하지. 거기에 막 이렇게 떨고 난리를 칠 거예요. 무슨 방언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무슨 무엇을 막 신과 접촉했다 해갖고 뭘 알았다고 막 떠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지.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고요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현상은 이미 매 순간이 지금 새로운 겁니다. 근데 매 순간이 새로운데 그걸 놓치면서 지난번에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눈앞에 그 순간에 일어나는 더 좋은 느낌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계속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상태가 일어나면 제가 그 설명을 안 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쭉 1번부터 이렇게 빨아 올려가는 에너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뇌에 들어가는 이 뇌의 이 부분으로 이 공간으로요 에너지를 쫙 뿌려져요. 여기서 에너지를 쫙 뿌려지면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근데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여기 밑에 좀 답보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신호. 에너지가 왜 좀 고정될까요? 에너지가 고정된단 말은 뭔 말이에요? 그거 뭉쳐있다고? 왜 뭉쳐있을까요? 물질화돼서. 물질화됐단 말은 뭔 말이냐면 주파수가 낮아져서 거칠어져 있는 상태. 자, 에너지는 우리 모든 존재는 그냥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과학의 설명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인데 그럼 물질은 뭐고? 아까 제가 언어가 낡은 언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혼화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 아니 몸과 마음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과학적인 새로운 언어로 바꾼다면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충분한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질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고 절대 둘은 하나가 아니야. 몸과 마음은 다른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 발견을 보니까 하나인데 이걸 합치려고 하니까 이제 합일된다 이런 말을 쓰고 그러는데 뭘 합일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예요. 원래. 분리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물질이라는 말도 정신함을 지금 사용하는 말은 전부 다 옛날에 썼던 낡은 언어입니다. 헌부대예요, 헌부대. 헌부대인데, 자, 에너지라는 말은 그냥 요동치는, 진동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파동 상태로, 가능성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에너지는 주파수가 있다고 그러죠. 에너지는 정보체, 빛과 정보로 되어 있어요. 빛과 정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는 아까 주파수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주파수가 낮은 정보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입자적인 상태, 전제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낮은 상태. 몇 가지는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과학에서 확인되어 있는 겁니다. 주파수가 낮은 상태는 물질적인 상태. 딱딱한 변동이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높아져 가면, 자, 제일 밑에가 물질이다. 따라 세웁시다. 물질 다음에는 에너지. 따라 세웁시다. 에너지. 자, 에너지보다 더 높은 주파수 상태는 정보. 그 다음에 더 높은 상태는 의식. 자, 의식보다 높은 상태는 자각.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다 에너지예요. 이게 전부 다. 예. 그런데 위에는 순수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순수 의식이라고도 하고 순수 자각이라고 해요. 근데 약간 의식의 상태는 좀 더 아래에 있는 단계의 그 순수 의식은 아닌데, 때문에 우리 까르마가 있는 의식 있잖아요. 네. 욕망도 있고 막 이런 의식을 말해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물질적인 의식이고, 그 다음에는 정보 상태, 아니 에너지, 우리가 그 물질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네. 그래서 원래 뭐 에너지를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때 그때의 에너지인데, 사실은 이 에너지가 통일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면. 에너지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걸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나중에는 이 에너지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죠. 양자라는 말을 쓸 때부터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물질,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보 다음에 의식. 다음에 자각. 그럼 우리가 명상할 때는 어떤 상태예요? 자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한다는 것은 주파수가 최고 높은 상태로 자각의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자각 상태는 자각이 제대로 깊게 들어가면 그런 거 우리가 심연이라고, 심연에 빠진다고 해요. 문학에서는 흔히 쓰잖아요. 그걸 알고 쓰는 말도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쓰는 사람도 많아요. 흉내내서. 사실은 수행에서는 심연에 들어간다는 말은 물질적인 존재 상태에서 그 의식의 존재 상태로 건너가는 그 강을 심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차원이 사라지는 거기 그 강을 심연이라고 해요. 그 심연을 건너야 내가 깨달은 좀 더 다음 단계, 더 깊은 단계, 아니면 높은 단계 깨달음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이렇게 쭉 끌어올라져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학물질을 막 분비해가지고 아드레날린 이런 거 많이 분비하고 뇌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하는 이런 스트레스 물질들이 많이 분비돼서 하면은 여기 에너지가 이쪽은 주파수가 낮게 되면서 그 에너지가 물질화돼 갖고 쌓여요. 그러면 그것이 비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비활성적인 에너지. 에너지가 활동을 안 하고 고형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쓰임이 없잖아요. 에너지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쓰임이 있는데 쓰임이 없는 상태의 에너지는 죽은 상태 같은 거죠. 만약에 이 에너지의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 무능한 바보. 무능한 법. 또 고인물. 또 어떤 상태일까요? 거의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는? 죽음. 가장 낮은 죽음. 아. 죽음의 기능을 못 해보잖아요, 전체가. 멈춰 있으니까. 그렇죠. 에너지는 살아 움직이면서 몸도 막 생동시키고 정신도 맑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신도 흐릿해지면서 이제 물질화되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에너지가.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서 죽음에 가까운 아니면 고형화된 에너지, 비활성화된 에너지를 여기서 바꿔줘요. 뭘로 바꾼다? 의식으로. 생각과 감정으로. 의지. 예.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잡고 감정을 기쁜 감정으로 하면서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 나쁜 부정적인 의식이 지금 축적되게 이걸 우리가 그 에너지 장에서 어차피 기억은 에너지 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몸에 쌓여 있는 것은 그렇게 이쪽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생존 에너지만 썼기 때문에 여기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의식이 쌓여 있는 것 이것은 잘 쓰임이 없는 에너지요, 죽은 에너지요. 이것을 살려가지고 다시 활성화시켜서 끌어올려서 이게 쿤달리니를 각성한다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위로 올려서 여기다 뿌려주는 거예요. 뇌에다가 뇌가 맑아지면서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 주파수가 높여지고 우리 의식 자체가 깨어나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에너지로 깨어나는 상태. 이제 그렇게 된다. 여기다 뿌려준다. 네, 그걸 강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좀 길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 네, 하세요. 어제 저희가 읽은 책하고 제가 잠깐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어제 저희가 읽은 부분이 뇌파를 읽었어요. 델타파 그쪽 읽었는데 지금 에너지 주파수가 낮다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제가 약간 혼동스러워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 어제 베타파부터 해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발달 과정이 어릴 때는 델타파 어릴 때 주파수는 낮다가 그렇죠.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베타파가 더 높아지죠. 네,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의식의 상태에서 또 보면 베타파 이렇게 고중저 베타파 있고 알파파 있고 세타파 있고 그 델타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파수가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에 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진폭은 주파수 헤르츠는 그런데 그 물결 상태는 베타는 더 자주 있고 이건 이제 폭이 늘어난다는 거죠. 점점 이렇게 우리가 고요한 상태, 잠의 수면의 상태로 가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감마파는 또 아주 높은 헤르츠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주파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뭐냐면 헷갈려요, 그러면 거기가. 주파수가 높다는 게 우리가 고양된 에너지인가 아니면 이게 고요하고 잠잠하다 그러면 이게 헤르츠가 낮아서 진폭이 늘어나는 게 더 그 어떤 명상 우리가 깊은 명상에 가는 건가 이게 약간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난번에도 읽을 때 제가 그 부분 전에 내가 언제 설명한 적이 없던가요? 그러니까 정상자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조금 안 풀린 거. 나도 사실 의문을 가졌어요 한때. 이거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고요함이 좋고 그때가 이제 델타파로 이렇게 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베타파는 뭔가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건데 근데 고주파라고 하니까 실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그것은 뇌파에서 측정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유한 주파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다른 말이에요, 필요한 것 이게 같아요. 네, 다른 용어가 필요. 그 기계 장치가 뇌파를 측정할 때 그렇게 지금 그 진동 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고유한 주파수는 달라요. 저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주파수는 헤르츠예요. 헤르츠라는 네. 그 측정 단위가 헤르츠란 말이에요. 근데 헤르츠가 우리가 어릴 때는 낮은 데부터 해서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라고 발달 성장 과정에서는 그렇게 된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명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높은 데서 다시 낮은 상태, 어린이 막 태어난 아기의 상태로 가는 것이 더 깊은 그 명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상 상태에 있을 때 뇌파가 그런 그 측정하는 기계에서 헤르츠와 그런 주파수가 나타난다는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고유한 주파수는 측정이 안 돼요. 이를테면 신을 어떻게 측정해요? 신의 주파수.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고주파가 되는 거고 의식이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날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주파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천사의 주파수, 신의 주파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추정만 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신의 주파수 해갖고 뭐 주파수 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막 주파수 1800몇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주파수가 높은 것이
각성시킬 때 훨씬 그건 높은 혹시 효과가 그거 있는 아닌가요? 예전에 우리 그 한참 유행했던 뇌혁명? 뇌내혁명? 뇌내혁명 그 책이 있었잖아요. 그 의식의 수준 단계 나눠놓고 아, 그는 의식혁명. 의식혁명. 그래서 이렇게 뭐 낮은 의식은 뭐 수치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분노 이렇게 하다가 위에 평정심, 뭐 평안, 평화, 사랑 뭐 이렇게 쭉 0부터 1000까지. 네, 그런 그거 이제 로그 지수인데 네. 좀 다른 용어인데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쓰는 이거하고 지금 여기서 쓰는 주파수를 달라요. 아예 좀 이건 뇌파에서 네, 이렇게 보세요. 자, 그 여기는 뇌가 작동될 때 기계가 여기서 느껴지는 겉에서 느껴지는 지금 그 진동 수와 진동 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파수를 기계가 측정하는 건데 실은 우리가 주파수라는 뇌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본질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을 주파수로 어떻게 측정해요? 그 생각도 자 질투의 주파수, 그렇죠. 분노의 주파수, 그 다음에 무기력함, 우울감 이런 건 주파수. 무기력함, 우울감 주파수 제일 낮은 거예요. 지금 제일 낮은 거고. 그런 동영상 혹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주파수. 이건 굉장히 높아요.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가면은 뭐라고 하나? 하나됨, 온전함 이런 주파수들이거든요. 쫙 이 거의 아까 근원 에너지 주파수 말하는 거예요. 우주는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할 때 우주는 전지전능해요. 어떻게 전지전능함이 입증됐죠? 겉으로만 우리가 알면 전능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 빅뱅이 해버리잖아요. 블랙홀로 태양도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주는 전지전능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전부 다 우주의 그 근원 에너지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파수는 굉장히 고요한 것 같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풍우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정하는 이런 주파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헤르츠라고 말은 해 주파수니까 그냥 추정만 하는 거죠. 대신 이 주파수가 높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각성된 의식, 깨달음의 의식, 깨달음이 높을수록 그 주파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아까 성수 의식, 그때는 고요해요. 그런데 이 고요함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벌써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성 도서관에서 할머니들 한글 교육을 하는데 네. 그 치매 더하기 죽음이 가까이 오신 분 중에 조금 안 좋은 분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친구가 도서관에서 노인들 가르친다 그러니까 절대 가르치지 마라. 애기들은 희망이 있고 기운이 좋은데 네. 노인들은 네 기운을 뺏어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한 7, 8명, 10명을 가르치는데 각각 개별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2시간 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뭐 관장님이 알아갖고 내가 가면 들으시라고 막 차를 주고 막 그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먹으면 좀 힘이 나. 선생님 고생했다고 막. 진짜 그 기운이 빠져서 그럴까? 아니면 뇌파 때문에 그럴까? 저는 작동 분명히 조금은 한다고 봅니다. 자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사랑이 없어. 누구를 해줄 수 없어요. 억지로 그냥 찐을 빼는 거야. 그냥 쥐어 짜가지고 주면은 오히려 허탈함이 더 많고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부정적인 의식이 내가 강화되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는 흐르기 때문에 잘 내가 이렇게 흐르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비희사라고 했던 자비희사. 네,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니까 사랑, 연민, 기쁨, 평정.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말이 됐죠. 네. 종교적인 말로 하면은 그 이제 사무량심 이제 한자 말로 해가지고 번역하니까 이게 불교인들은 익숙해요. 많이 외워서. 근데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무량심 그러면 어떤 종교의 특정한 종교의 교리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틴야탄 스님이 서양에서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다시 영어에서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걸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번역 잘했다. 그래서 사무량심을 무량이라는 게 뭐예요? 한두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네 가지 무한의식.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근원 에너지에 들어가면 한도가 없어요. 아. 무한해요. 무한하게 베풀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근원 에너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와. 제한된 육체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요. 그렇게 육체 에너지 제한된 에너지를 쓰니까 물리적인 에너지를 쓰니까 여기서 저렇게 빠져나가죠. 근데 대신 어때요? 애들이랑 청소년들하고 옆에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 받잖아요.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그 뭐 축구 한 번 했다고 걔들이 지칩니까? 청소년들이? 안 지치잖아요. 아니요 그런 분들이 같은 거죠. 배우면 되게 좋아하시면서 감사해 하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다시 네. 에너지를 얻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순환하는 거니까 이 순환을 통로를 열어주면은 그리고 내가 수련을 하면 돼요. 저 자기 수련을 해야 돼. 자기 수련을 하면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 기억이 각인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에 정렬한다고요? 네? 무엇에 접속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련할 때 명상을 하면 우주에 근원 에너지라고 근원. 에너지로 말하면 네. 근원 에너지라는 게 우주적 에너지, 네. source 에너지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씁니다. source라는 원천이에요, 원천. 에너지가 그냥 원천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무한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면 원천에 접속하는 게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쉬는 건데 그냥 쉬면은 좀 덜 쉬어져요. 네. 명상을 하면 훨씬 더 잘 쉬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 아니 근데 제가 그냥 뭐지 막 라인 댄스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네. 자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쾌감을 위해서 해서 하는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얻는 또 기쁨이 있는데 이쪽이 훨씬 더 뭐랄까 더 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진하고 깊다. 여기에서 얻는 기쁨이. 여기에서 내가 쾌감 뭐 이렇게 좀 게- 다르네 질이. 그렇죠. 여기는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예, 즐거워해요. 예, 예, 즐거워해서 예, 그것도 예. 즐거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내가 거기로부터 얻는 기쁨은 훨씬 더 진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아주 정답을 내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높은 네, 우리가 그 보시를 한다, 자선을 한다 그러잖아요. 음. 적선이란 말도 있잖아요. 적선은 쌓을 적자예요. 예. 선을 쌓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없는 사람에게 돈 동전을 몇 푼을 주는 걸 우리가 적선이라고 그렇게 보통 쓰는데 실은 자기한테 선을 쌓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이거를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하면 에너지가 빠지는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린애들 가르칠 건데 근데 만약에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 자원봉사로 기뻐. 이런 경우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나는 에너지가 샘솟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입을 잘 안 열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사랑 가운데 하게 되면 무한의식에 사실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인들이 기뻐하는 거, 노인들이 힘을 내는 그걸 보고 나도 기쁘거든요. 그랬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웃긴다. 물리적인 에너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생명은 연속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런데 생명은 사실은 우리의 의식은 죽음이 없거든요. 오늘 의식의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육체를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동일시하는 그 마음대로. 아까 제가 낙타가 바늘기에 끼어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육체하고 나를 동일시 않는다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잖아요. 이기적인 의식 상태. 여기서는 이타적인 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은 그냥 사랑 속에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바로 들어가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희한하죠. 저는 명상을 되게 많이 느껴요. 한 가지만 그 답변에 전에 그 자아 확장 명상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저쪽에서 휴양림을 할 때 자아 확장 명상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 우리 공간의 에너지와 나를 일치시키는 채널링을 이제 이렇게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점점 이렇게 공간, 시무지, 폭포, 무등산 이렇게 확장시켜서
내가 지금 무등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등산과 예, 예. 똑같이 이렇게 합류가 돼 있어요. 예,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로 가버려요. 지구.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까지 태양계와 이제 지구까지는 그래도 뭐 땅이니까 네. 내가 이렇게 합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해놓고 나서 태양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계, 태양보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5천억 배가 큰 우리 은하계는 5천억 배가 큽니다. 옆에 이웃에 있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면 1조 2천억 배가 커요. 태양보다. 어마어마한 건데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내가 합의를 돼야 되고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잘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주 전체. 우리 은하계보다 수십억 배. 그러니까 뭐 몇백 배가 아니네. 우리 은하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계보다 수십억 배가 큰 우주, 지금 물리적 우주를 우리가 인식하는 물리적 우주를 말합니다. 근데 통합장, 아까 양자장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0.00001%밖에 불과하지 않으니까 99.9999%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거든요. 미지의 세계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우주인 거예요. 그게 참나예요. 참나. 거기에서 에너지 장을 형성하는 근원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기서 빅뱅도 일어나고 또 블랙홀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막 우주 전체가 막 기상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요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 평온한 기운 안에. 그러니까 그런 그 에너지하고 내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원활하게 됐던 사람이 있고요. 태양계, 뭐 우리 은하계까지도 가는 사람이 있고 물리적 우주까지는 가고 총합장까지는 못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구까지는 갔어요. 태양계를 못 가. 태양계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식의 수준에 의식이 그렇게 한계 뭐 그렇죠. 지워버리는. 생각이 한계를 지르니까. 네. 아니, 생각이 안 믿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은 방향이고 감정이 동력이라고 그래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체가 쏘아줘야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냥. 우리가 설정한 분별된 그 한계. 공간인데 나눠져 있고 우리는 저기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들어보기 그보다 훨씬 더 아주 기적적이네. 우리 만난 것이. 어마어마한 길을 밀었거든요. 사실 그 제가 그 와, 경이로움에 관련된 책을 최근에 한 2권 읽었어요. 경이로움. 네, 경이로움 나는 그냥 파동 입자 이런 것만 가지고도 너무 경이롭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태양이 딱 비치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네. 가장 일상적인 것 속에서 단순한 그런 루틴한 일상 속에서 내가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이 사람 삶 자체가 경이로워지고 내가 생각이 경이로워지니까 감정이 경이로워지고 나의 존재는 경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이롭게 생각하면 경이로움을 발견하면 내가 경이로워지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경이로움 그 책을 보니까 되게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인지욕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뭘 알고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개미를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말이죠. 양파 하나에 우주가 있다 뭐 연구하고 막. 다른 사람 관심 없는데. 네. 아까 우리 차 마시면서 다른 사람. 응? 그게 경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이로움이 어디까지로 가냐면 경외감으로 가요. 경외감. 그 이제 성서에 보면 경이로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나 이런 그 종교 쪽에서는 경외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외경심 같은 말인데 아니면 찬탄, 경탄 이런 게 같은 계열이에요. 경이로움의 계열인데 처음에는 이게 경이로움으로 출발해서 원더풀, 원더잖아요. 원더, 경이로움이.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가가지고 진짜 존재 자체가 이렇게 신비로웠어요. 신비로워.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렇게 노인으로 변해가는 과정도 경이로움이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도 경이로움이고 변화 자체가 경이로움이고 늙은 것이 쉬운 줄 알았더니 아니요. 늙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어.
그치,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경이롭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후배들한테 참 어른들이 너 늙어봤냐? 나 늙어봤다. 네. 너는 젊기도 했고 나는 늙어봤. 너는 안 늙어봤잖아. 그런 말을 하길래 뭔 말인 건데 내가 늙어보니까 그것이구나. 너 늙어봐봐 힘들어. 모르지? 나도 늙고. 아니 그러니까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그 원자 안에 그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 안에 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자 우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도 이런데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발견하는 이런 기쁨이나 이런 거 얼마나 경이로웠습니까? 하 박사님 지금 지구에서 이런 대화 나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대단한 인연이. 그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그 책에 보면요. 지금 현재 뭐 남편으로 돼 있고 딸이나 아들로 돼 있고 아니면 지금 의사와 환자 간에 이렇게 진료도 받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전생 기억을 이렇게 더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많아. 이상하게 옛날 가족이었는데 지금 와서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아버지였는데 같이 살고 있는 부부로 살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환생 기억은 진짜 최면술로 해서 다 기억을 아주 다시 되살려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막 성기를 내고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인연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연. 진짜로 80억 인구 중에서 만나 있어요. 인구로만 봐서. 우주의 길을 통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끌어당기기 법칙을 이제 조금 밖으로 나갔지만 끌어당기기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 원리가 여러 가지에서 여론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제 진짜 몇십 권의 책을 놓고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대 과학으로는 양자역학에서 바로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끌어당기기 법칙의 핵심적인 그 원리를 어디서 설명하고 있어요? 관찰자 효과. 아, 내가 그걸 보고 싶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거리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 관심. 내가 의도하니까 이게 끌어당기기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끌어당기기 법칙의 핵심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방향만 끌어당기려고 하는 방향만 지시를 해요. 끌어당기면 힘은 당겨오는 힘은 어디냐? 감정이에요.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나 기쁜 감정이 없어서 안 끌어당겨져요. 그리고 그 끌어당김이 진짜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아까 말했던 강도, 횟수, 취소. 똑같아요. 똑같아. 자, 이 정도 하시고.